예수님, 당신이 생각하시는 바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당신이 꿈꾸시는 바가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계획과 꿈을 품고 살아가고 그 중에 일부는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꿈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꿈은 그 꿈이 성취될 때 모든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꿈,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야만 하고 성취될 수밖에 없으며 성취되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광과 유익이 되는 꿈, 그게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하고 있는가? 주마음교회는 약 5년 전에 왜 세워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신학교회 안에 잘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었던 사도들이 구성했던 교회들, 비록 우리들보다 많은 기술이 적었다 할지라도 지식의 양은 우리보다 적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것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들이 속한 각 문화권에서 세웠던 교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와 아주 흡사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그래서 점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일까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고 되어지는 대로 한 주 한 주 교회를 하고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이 처음 원형에서 달라져서 그렇지 신약 성경은 이거를 아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으신 교회 공동체,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은 흡사 이 사람들이 가족인가 싶을 정도의 가족 식탁 공동체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이 배제되지 않고 어른들과 함께합니다. 남녀가 함께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었고 남자들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이 다 되어졌는데 그것이 철폐되려면 역사적으로 아직도 180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이 당시에 남녀가 함께 모였고 함께 동역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꿈꾸며 자라가는 시대, 그리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먹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놀라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엿보게 해주는 주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이제 몇 번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로마서 16장은 그냥 빠른 속도로 읽고 마쳤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뭐 친한 사람들 인사했나 보다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 한번 뜯어보시면서 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꿈꾸셨던 교회 모습을 엿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자신이 쓰는 이 약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사하고 다른 하나는 추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과 잘 교제해라.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로마서 16장도 거의 비슷한 전형적인 사도 바울 편지의 마무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여기에 나타나는 문안의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로마서 16장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는데 26개 개인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족들을 열거하고 있고 3개에서 5교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편지글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더구나 로마 교인들을 아직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도 바울이 이 시점까지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서 더 놀라운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 인사를 올리는 속에서 당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와요. 영어 이름으로는 피비입니다. 이것이 더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이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요. 추천을 도대체 뭘 할까요? 지금 뭐 고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베라는 자매가 지금 로마 교회 방문하려고 하니까 이 자매를 잘해주세요 하고 추천장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고대 사회는 호텔 개념이 없죠. 식당의 개념도 아직 없습니다. 근대의 의미에서 호텔은 140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동네 가면 굶는 겁니다. 현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동네에 왔을 때 그걸 맞아들이는 이런 모습, 혹은 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나중에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도 나그네에게 얼마나 환대하는지 이걸 가지고 자질을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질시를 받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이야? 아유 그러면 재수없어. 안 재워줍니다. 그러니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잠을 재워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에 방문해서 머무를 수 없어요.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혹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왕래를 해야 되는 지체들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이미 믿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서 당분간 거기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예요. 여기서 디컨, 영어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주마음교회 같은 교회 명칭은 아닙니다. 지역의 명칭이에요. 로마 교회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인 것처럼 겐그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여러 교회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지역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는데 잘 섬겼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물질적인 필요로 당시에 같이 믿는 성도들을 채우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마 하나였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2절에 써 있어요. 그가 2절 하반절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성으로서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고 아마도 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분들은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에도 무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자매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것으로 로마 시대의 극에 달하는 사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자기한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업의 성공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후원해 줘서 사실 이름과 상은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런 베베자매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꼭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정이 느껴지죠. 참 존중하는 이 마음. 이게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역자 이야기하면서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지체를 위해 맹렬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 사람이 넘어져서 스스로 싸울 수 없을 때에 맹렬하게 내 싸움인 것처럼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동역자라 그랬고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오늘 보이는 측면은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게 동역자입니다. 나랑 함께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피비 자매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동역자 의식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한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아마 평신도 부부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가 요즘 영어식 이름은 프리실라 할 때 그 이름이거든요. 프리실라와 아쿠일라 이렇게 이제 보통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 당시에 일상적인 거였을까요, 이게? 전혀 비일상적인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당시에 남편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그냥 아내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아주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미 그러한 시대의 여성 사역자, 여성 동역자가 남편 못지않게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은 증인으로도 안 세워줍니다, 법정에.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져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180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이미 이런 동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브리스가 이런 매칭도 씁니다. 브리스길라 하면 좀 길게 발음하는 것이고 브리스가 하면 짧게 발음하는 것인데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쫓겨나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에게 추방령을 내려서 자기들 살던 데서 쫓겨납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것도 읽어보면 로마에서 왕창 쫓겨난 사람들이 신분도 없이 역시 약간 불체자처럼 자기들의 소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쫓겨나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예요. 오늘날의 그리스이고 스파르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스파르타와 아테네 중간 정도에 있는 한 해협이다. 고대 전쟁사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이제 쫓겨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아마 돈을 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막업자였거든요. 선교사이지만 그 선교를 하면서 후원금의 부족을 자기가 실제로 일해서 채워가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델이고 오늘의 선교사 모델 가운데도 텐트 메이킹이라는 모델이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같은 업자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이 한 가지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당신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민족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진 지식과 신분이 다른데도 너도 예수 따라? 나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여기서 마음이 통하고 이때부터 평생을 같이 가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평신도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가게 돼서 에베소는 이 튀르키예 서해안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 먼저 떠나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남아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를 만나요. 기가 막힌 언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증학이라고 하는 아폴로제릭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 이름에서 나왔을 정도예요. 아폴로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인데 가만히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야.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예언을 모든 선지자가 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그 소리를 줄이라, 말라기가 다시 오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죠.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셔다가 그런데요, 그게 예수입니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 구약의 예언과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배운 다음부터 아볼로는 몇 단계를 점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거의 모든 토론의 장에서 승리를 할 정도로 족적을 남긴 분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평신도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상당 기간 섬기다가 추방령의 효력이 줄어드니까 다시 컴백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당신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마음이 느껴지죠. 오늘날처럼 갑자기 뭐 카톡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몇 년씩, 때로는 10년, 20년씩 만나지도 소식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저장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이분들에게 원한해 주십시오. 온갖 종류의 섬김을 함께 했어요. 기가 막힌 동고동락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피가 섞인 친족보다도 가까워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무릅쓰려고 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언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 큰 가능성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 도시의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 그걸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세상 신은 다 헛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퍼져가니까 이 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런 도를 자꾸 가르쳐가지고 우리 전체의 업을 흔들고 우리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를 자꾸 깎아내린다 하고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외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광장으로 막 모이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우리의 위대하신 여신 아데미여, 우리의 위대하신 여신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칩니다. 군중이 한번 뭔가에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 군중 심리 현상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이성이 마비되죠.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가지고 동역자의 목숨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그죠? 그 교회들, 그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알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평신도들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겼고 그들의 그 겸손함과 진심이 존경을 받았는지 충분히 느껴지는 제목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늘 어떤 사도나 전문 사역자만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덜 드러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유명한, 심지어는 아마도 더 유명할 수 있을 이런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을 우리는 보는 것이라 이런 구절이 너무 귀중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뭐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리송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따로 있는 어떤 이런 건물이나 장소라 거기에서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사찰 집사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시의 교회가 집에서 모였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 그들의 집안의 교회,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들 집 안의 교회예요. 영어로 하면 house church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가정교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텐트를 팔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죠. 이들의 헌신이 아니라면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돈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록은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중에 좀 잘 알려진 분들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름도 성경에 있어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중에 한 교회 보시면 14절에 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5명이 아마도 지도자급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명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요.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5명과 함께하는 교회가 로마 시내에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 더 있어요.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역시 5명이 언급됐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것도 교회예요. 적어도 3개의 교회가 있었고 로마 교회라고 서신서에서 흔히 말할 때는 이걸 통칭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가정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비슷한 신앙인 혹은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 신약학자 더글러스 무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하면서 이 로마서에서는 5개의 교회가 언급되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10절, 11절에 아주 딱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데 아리스토블로의 집, 누구누구의 집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세번역 성경에 이걸 가족이라고 한 번 더 의역을 했는데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 문맥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이 꼭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5개다. 세계에서 5개의 교회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의 장소에 모이는 별개의 무리였던 것이죠. 특징은 뭐였냐? 가정집에 모여서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식사했으며 남녀가 따로 모이지 않고 함께 모였고 어른과 아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유기적 가족으로 모였고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까지 함께 봤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로마만 좀 특별한 곳이었느냐? 다른 곳은 안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다른 곳도 비슷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왜 쓰냐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그의 종입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 도망쳐요. 이 직장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둘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질을 가르쳐줘요. 너희 둘은 형제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형제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있는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지 말아라. 오네시모야, 너는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너의 형제로 여겨져라 하고 하는 기가 막힌 균형을 주면서 다시 오네시모를 편지를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시작할 때 1장 초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바울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그러니까 아마도 아내겠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리더예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집에 교회가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4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두 개의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의 교회예요. 하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사실 골로새 바로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죠? 또 하나는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래요. 요거 이제 특징적인 게, 이 교회 지도자가 여성이에요. 그 당시 이 사회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 지도자가, 우리로 말하자면 이 목장의 지도자가 여성이에요. 근데 이 눈바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잘 알 수는 없어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 혼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주일 거기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한다.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죠? 당시 시대상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남편으로부터 상속했거나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자매였던 것입니다. 비슷하죠. 이전에 얘기했었던 분들과 프리스가 아굴라나 베베처럼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고, 사도 바울의 언급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에게 가지고 계신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도 두 개의 교회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죠. 저도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 사시다가 먼저 남편을 보내셨어요. 그때 이후로 자기 삶이 무너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자로 헌신을 하셨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좀 섬겨야겠다 하고 홀로 대신,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대신 여성분들을 섬기는 목장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예수 제대로 믿고 이런 분들이 생겼고, 이분과 동역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를 타고 암세포가 돌면서 여러 군데를 전이시켰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병상에 몇 주간 누워 계실 때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위로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 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좀, 목사님, 우리 남아있는 목장 식구들 좀 부탁드려요. 이런 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렇게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죽어가는 과정에 암을 주시거나 지병을 주셔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삶도 참 귀하고 의미 있고 죽음도 귀하고 의미 있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특히 예수님의 꿈에 헌신된 분에게 있어서는 삶도 죽음도 모두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느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로마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던 여러 곳의 교회 형태는 가정집에서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서 함께 모이는 하우스 처치의 형태였구나, 가정교회 형태였구나 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금 아마도 미개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도 덜 발달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지금도 그런 게 효과적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중국의 처소교회입니다. 1949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되었었던 중국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과 자라고 있는 교세를 말살시키기로 공산당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는데, 당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규모가 약 1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100만 명이 점점 더 자라나면 분명히 우리 당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것을 이 정당의 목표로 삼고서 교회를 다 폐쇄시킵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성경을 다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기독교회가 걱정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30년이 흘렀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방 정책을 펼쳤죠. 문호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개방되고 헤아리고 보니 적게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렬한 탄압의 상황 속에서 30년 만에 10배로 증가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해도 놀라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극도로 증가할 수가 있는가? 결론은 가정교회를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막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한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몰래 모여야 되고, 그러려면 가정에서 내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를 다 잡아 죽이고 가뒀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전부 압수당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신약 성경에 묘사된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세팅이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처소라고 불리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막 하고 있는데 마치 신약 교회가 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 가장 심한 핍박이 있는 중에 가장 크게 부흥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어갔던 현상이 중국에서 똑같이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정집에 모여서 예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 서로 지체가 되어가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전에는 늘 나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깨달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그 가정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다시 복음서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많이 이해돼요.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밖에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얼른 만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갈릴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 얼른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입니까? 반문하신 다음
지금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래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인성이 어머니랑 지금 형제자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어떤 혈육의 가족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새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혈연관계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가족 너무너무 귀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여기 열리고 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새끼 내 가족밖에 모르는, 기껏 사랑인다고 한다 그래봤자 그냥 가족 이기주의 수준에 머무르는,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못하는, 가족 사랑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적이 벌어지는 하늘의 공동체, 땅에서 아무리 심어도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그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의 피를 먹고 그의 살을 먹는 사람들, 그것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듯 식사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이 원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원형이 적혀있는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골로새서와 같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어요. 남들 어떻게 교회하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전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성경적인 교회 추구하고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구현된 신약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녔던 교회 모습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모습을 가지고 평생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우리예요. 정직해져야 됩니다. 별로 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걸 안 하면 서로 싸우고, 그렇죠? 하기 싫다고 싸우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싸우고, 그게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엇이 답이에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어렵지도 않아요. 다시 연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2세기 중반 이후에 집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4세기가 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딱 그쳐요. 밀라노 칙령과 함께. 그래서 이때부터 전문 예배당이 생깁니다.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중세에 이르게 되면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성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뭐 이탈리아 어디 가든 관광 명소가 뭐예요? 무슨 대성당. 저도 이렇게 딱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정교하게 건축되어 배치된 스테인드 글라스 형형색색이 이루어내는 그 빛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쭉 참여자의 머리 위로 딱 비추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냥 감동이 됩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설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주 엄숙하고 계산된 예식 순서가 가족 공동체 같은 신앙생활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엮여서 안 좋은 모습 볼 게 뭐 있냐?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서 잘 짜여진 전문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그 속에서 감동하고 돌아가면 된다로 대체된 것이죠. 비교적 최근에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이 소시적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이제 각자 결혼을 하고 또 사는 것도 달라지고 2, 30년 이렇게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둘 다 각자의 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시는데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 성도님이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지 않느냐, 베드로전서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옆에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이 성도들의 거냐고. 사역은 목회자들의 것이지, 사역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길래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구나,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까지 못 깨닫고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모습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두에 드렸던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셨나? 그게 가정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목장 중심의 가정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당장 그거 할 겁니다. 가정교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가장 흡사한 형태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형태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왜 또 교회가 세워져야 돼? 제가 많이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솔직한 고민이었어요. 아니, 나도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서 밤에 십자가밖에 안 보이겠더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별거 있다고 남들보다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또 교회를 하나 세우나? 나도 배운 게 이거라 먹고 살고 싶어서 이런 건가? 스스로 자기에게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한 반 정도는 저를 억지로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래도 개척하라고. 또 반 정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설득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진짜 바보처럼, 진짜 무식쟁이인 것처럼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한번 해봐야겠다. 그 규모가 좀 작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부지깽이처럼 잡고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라고 하면 거의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제가 어디 가서 가정교회로 목회하시라고 감히 충고 못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번거로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 앞에 대답하게 됩니다. 진명아, 너 어떤 교회 할래? 너 너의 동역자들과 어떤 교회 할래?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라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서 처음 믿은 열매래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만 해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각 동네에. 그 아시아 전역으로 하면 아마 수천 명, 적어도 수천 명의 신자가 있었을 텐데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신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고 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거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하시면서 또 때로는 눈물과 한없는 기다림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계실 텐데 첫 열매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든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어도 그렇게 못해요. 내 가족이어도 내가 말로 이 사람 설득해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기적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거기 거니셔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사모하고 기도할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가정집에서 모이는 신약교회와 같은 교회를 심으신 게 정녕 당신이시라면 이곳에도 첫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목장 살아납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가정에 우환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면 제가 주님을 섬길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거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이에요. 더 쉽고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있고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믿을게요. 나라도 쓰시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충성해 볼게요 하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가정교회 만드는 일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거룩한 키스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풍습을 따라. 오늘 우리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평화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대로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사람을 뭐라고 레이블 붙이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셔서 이 사람도 나도 주 안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생에 서로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동역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의 거지와 같이 인생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마치 귀한 보석인 것처럼 주워 드시고 당신의 집안으로 들이사 닦이고 입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 하다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한평생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너 이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 왔니? 물으실 텐데, 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꿈꾸셨던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 일 하려 애쓰다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당락을 찾고 있는 자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시고 속히 상황을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 다시 선교 한국이 되고 하나님 가운데 복음으로 새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에 흔들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올려